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요? 그가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을 믿는다는 말인가요? 그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사실들도 믿지만 그것이 믿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을 예배하는 2013년의 부활절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예배를 드릴 것이고 우리 역시 그러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의 경배 대상은 물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날의 주인공은 사실 그리스도라기보다는 나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이날에 축하받아야 될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제사를 완성하는 사건인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영원한 하나님이셨고 부활 이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즉 부활로 인해 그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진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부활로 인해 죽음의 존재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의 부활이 역시 나를 위한 부활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날은 주님의 날이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날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해 주었는데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하등 달라지거나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반면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날은 나를 위한 날이지 그의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100번을 부활해도 내가 부활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하등 경탄할 이유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뒤집어 말하면 오늘이 기쁨의 날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나의 영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절 예배의 감동이 사뭇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위한 날과 나의 날은 그건 의미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알고 그 사실로 인해 깊이 감동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이해와 감동의 차원을 넘어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작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을 새롭게 빚어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천국의 영생에 참여할 자들이고 그러한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인가요? 부활은 단지 죽은 뒤의 이야기일 뿐 오늘의 현실과는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흔히 부활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이것은 미래의 부활, 마지막 날의 부활입니다. 당연히 이 구절에서 사용된 동사는 전부 미래형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 뒤따르는 것은 현재의 부활에 대한 선포입니다. 성경은 그 다음 53절부터 사망을 이기는 부활을 말하면서 57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선포합니다. 이 구절에서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즉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이야기는 마지막 날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오늘의 사건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날의 일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현실을 누리며 사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능력이 정말 나에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의 부활에도 오늘의 부활에도 나 자신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게 아니라면 죽은 뒤에 부활만 할 뿐 이 땅의 삶에 저는 전혀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인공인 우리가 부활을 모르는 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경제적 궁핍함이나 건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삶에 전혀 힘이 되지 못하는 부활이라면 그건 도대체 무슨 부활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은 곧 생명인데, 그 생명을 얻은 장본인들이 인생을 비극이라 여기며 죽지 못해 살고 있다면, 완전히 기가 죽어 있다면 그건 도대체 무슨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이겠습니까? 부활은 마지막 날의 사건이기 이전에 오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013년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하나됨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부활의 현실을 살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영생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첫 번째 부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 이를 모르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황당한 장면이었습니다.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놀란 그녀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고 불이 나게 달려온 제자들 역시 동일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충격 속에 무덤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홀로 남은 마리아는 슬픔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슬픔 위에 시신마저 사라진 충격이 덮쳐서 그야말로 침통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눈에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그곳에 와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그들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랐을 터인데 아마 천사들이 마리아를 보면서 더 크게 놀랐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현장을 체험하면서도 그녀는 기뻐하는 대신 슬픔에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그녀는 이를 비극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찌 천사인들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나로 하여금 푸른 창공을 날아가도록 벼랑으로 밀어내고 계시는데 나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기쁨의 찬송 대신 비탄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사라지셨다고 착각한 마리아처럼 주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침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천국의 영생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리 실패작이냐 한탄하면서 원망으로 감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하늘의 천사도 우리를 보며 놀랄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다는 사실에 먼저 놀랄 것이고 그럼에도 인생을 한탄하는 우리의 모습에 아마 더 크게 놀랄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절에 있었던 실수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만약 시신이 거기에 있었더라면 슬퍼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 시신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그녀와 우리의 부활은 없습니다. 영생의 구원도 없고 교회 역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소망이 끊어진 참담한 비극이 되었을 겁니다. 그녀는 빈 무덤을 보며 비극이라 여겼지만 사실은 그것이 축복이었고 그녀의 기대했던 대로 되는 것이 끔찍한 비극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기대와 다르다고 슬픔을 곱씹을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비극일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지금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복된 인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그때서야 빈 무덤이 비극이 아닌 기쁨의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때 지금까지의 생각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부활은 이처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우리 역시 부활을 깨닫는 순간 지금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경제적 궁핍이나 병든 몸이 나를 좌절케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는 생각을 불어 넣을 수 있지만, 병이 나아도 부유해도 어차피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단 하나, 부활과 생명, 그 나라의 영생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음을 알게 됩니다. 잠시 이 땅에서 가난한 역을 맡았다 한들 좌절할 것도 없고, 부유한 역을 맡았다 한들 우쭐댈 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비극이라 여기는 지금의 삶이 사실은 나를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축복의 과정임을 깨닫고 지금까지의 생각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오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부활이 빚어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부활만 알지 말고 오늘의 부활에 참여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우리들이 해야 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18절의 내용처럼 제자들에게 이것을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바로 그날 저녁 주님은 19절의 내용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동일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리라는 명령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처럼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즉 부활의 감동은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삶의 중심엔 주님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논어에 조문도 석가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뭐 하나요? 도를 깨닫는 것이 그토록 바라던 인생의 목표였다면 그 아침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해야지. 왜 낮을 지나서 저녁까지 기다렸다 죽어도 좋다고 말했습니까?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았다면 낮에는 그 도를 전파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에서 죽는다는 말이 정말 죽는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죽더라도 도를 전한 다음에 죽어야 하기에 저녁에 죽어도 좋다 말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철학도 깨달았다면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물며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라면 당연히 그것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때 나를 위한 부활의 복음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다음에 오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또 무엇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은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으로서 죄와 결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한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일단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책을 강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난 죄인 아닌데요. 난 정말 어쩌다 한 번씩만 불순종할 뿐인데요. 하면서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사람은 죽이지만 살인자는 아니에요. 나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사람을 죽일 뿐이거든요.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살인자 아니라 그러겠습니까? 개는 아무리 대성해도 큰 개밖에 되지 못하듯이 죄인인 인간은 아무리 대단해도 조금 나은 죄인밖에는 못 되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 모두 죄인임을 인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죄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요청하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불어 넣으실 겁니다. 미국 남북 전쟁 후에
노예에서 해방된 상당수의 흑인들이 다시 백인들의 농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유는 얻었는데 힘이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보니 그냥 궁여지책으로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어도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살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별 수 없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죄에 대해서는 정말 죽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생명의 신앙을 지닌다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부활이 죽음도 이기는 생명이라면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생명의 신앙을 소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하게 로마서 6장 4절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 있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건 죽은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 그 반대인 생명이 있는 신앙은 활동하는 신앙, 살아 움직이는 신앙, 실천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활어는 역수하고 사오는 유수한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맑은 물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더러운 물이건 흙탕물이건 그저 떠내려 간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그러하여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저 세상 물결대로 흘러갈 뿐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지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싸우며 세상을 이깁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세상 이기는 거 아닙니다. 교회 규모 크다고 세상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제 아무리 덩치가 커도 제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죽은 사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죽은 사자는 생쥐 한 마리 못 이깁니다. 죽은 믿음이 생명을 지닌 믿음으로 부활해야 될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던 신앙, 말만 늘어놓던 신앙이 실천하는 신앙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부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을 성취하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상황, 또 역사적 증언,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이전의 예수님의 차이, 부활하신 몸과 그 이전의 차이 등등 이제 그만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아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위해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이제 나의 부활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나의 부활은 미래의 부활, 마지막 날의 부활이기 이전에 또는 또한 오늘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때 그 이야기로 끝나서도 안 되고 죽은 뒤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미래의 이야기로 맞춰서도 안 되고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오늘 내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내 삶에 작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며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것은 설마 주님이 다시 사셨으려고는, 설마 주님이 부활했으려고는 상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땐 죽음은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마지막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로 바꿉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끝을 시작으로 만듭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이러한 역전과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반전의 능력을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면 물러서고 시련이 닥치면 주저앉고 바쁘면 신앙생활 한 발 빼고 그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데 일어서고 낙심할 것 같은데 감사하고 물러서야 될 것 같은데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달려가게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 생명의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과거의 부활에 감사하면서 또한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되 오늘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